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자 헬퍼들 날마다 건강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귀한 우리 목원들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난주 말씀 들은 것처럼 또 효도하고 효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자 헬퍼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장의 이 목자들이 헬퍼들이 우리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픈 질문을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룻의 효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눌 때 효도 받은 내용이 있으면 혹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자랑을 하면 또 혹시 효도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위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이렇게 잘 활용하시고 우리 목자들께서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효도한 내용 또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했고 어떻게 섬겨드렸는지 이런 부분들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면 좋겠나 어떤 제안 같은 거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목장 식구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질문을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말하자 두 며느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베들레헴에서 이 나오미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해서 갔다라는 것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떠난 그곳에서 오히려 생각지 못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먼저 남편을 보내게 되고요. 또 그리고 나서 남편만 보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마저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심에 빠져 있고 엄청난 고통과 이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에 또 그나마 기쁨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걸리는 거죠.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이방인 며느리들이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나, 타향살이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이 나오미 생각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권면하죠.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중에 출발을 안 한 게 아니라 출발을 해서 돌아가고 있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자부는 어떤 반응이었죠?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가 감정적인 연결점, 어떤 이런 사랑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하지만 결국은 이 오르바라는 자부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룻은 같이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시면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 룻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서 룻이 보였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를 대할 때 실제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 부분만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거를 도와드려야 될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내려고 결단할 때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정이 쌓여 있었고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반증이죠. 하지만 결국은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됐고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은 감정적으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을 해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줍게 되는 이런 어려운 노동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될 때 또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먹을 것이 생기면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그 먹을 것을 또 가져다 주는 그런 효심이 깊은 룻이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으면은 시원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가뿐하고 홀가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이 감정적인 것만 움직여지고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컷 울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같이 실질적인 것을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만약에 시어머니를 떠났다고 한다면 이 나오미의 삶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서럽고 안 그래도 외롭고 안 그래도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룻마저 떠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 공경은 이 감정적인 것만으로는 공경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부모님의 그 필요한 것 채워드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과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달라요. 그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있게 되죠. 그런데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면은 사랑으로 섬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필요를 채워드리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시면요.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들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룻이 자신의 이익과 장래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따르고 공경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손해를 감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평생 과부의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생활을 감수하기로 결단하고 어머니를 쫓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르바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편이 먼저 죽게 되면 그 시동생과 가정을 이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계보를 잇는, 그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 또는 어머니가 다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자라서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그 가정을 대를 잇는,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오미 룻에게는 뭐 시동생도 없었고 어머니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부로 살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렇게 살더라도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라는 효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쫓겠다,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이나 어떤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 효도하겠다라는 그 효심을 가지고 자신이 과부의 삶을 살지라도 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가난한 생활을 감수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게 아니었죠. 나오미는 그렇게 옮겨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재산은 다 탕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털털인 것이죠.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많지 않았습니다. 한정되어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나마 나오미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나마 룻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삭을 줍는 거였어요. 타작을 하면서 떨어진 이삭들, 그런 것들을 주어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어떤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어머니를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를 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줄 알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섬기기 위해서,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때 어떤 이익이나 장래의 어떤 유익을 보고 그렇게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쫓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손해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정말 깜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따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시면요,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한 룻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룻은요, 시어머니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요,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 좀 잘 살겠다, 나 혼자 좀 잘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어떤 각오와 아주 확고한 결단, 내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그 결심의 그 결단의 모습이, 그 고백이 이 나오미의 마음에도 탁 들어온 거예요. 아, 이게 진심이구나.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이미 했구나. 그래서 말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지로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어머니가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고, 또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뉘앙스, 또 그 말하고 있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음이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즉 모든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확고한 결단이었습니다. 끝까지 공경하고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섬기겠다는 다짐을 했던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대단한 믿음이었고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결단,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될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결단과 함께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 그 헌신, 그 어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룻이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셨죠?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은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효를 다하겠다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외형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가문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결국은 메시아의 이 계보를 잇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서 탄생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족보가 나오죠, 1장에. 그런데 그 족보에 여자는 죄송합니다, 족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족보에 어떻게 이방인을 집어넣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룻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명예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족보에 넣어주신 것은 결국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들 우리가 보면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 복이 뭐 장수의 복도 될 수 있고 부귀 영화가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명예를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죠. 이 본문에서는 장수를 말씀하시지만 다른 본문에도 보면 부귀 영화 영광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따르고 섬기면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뭐 이렇게 짜잘하게 뭐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놀라운 것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어르신 되신 분들께서는 자녀들로부터 그렇게 효도받고 공경받고 섬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의지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또 우리 목자 헬퍼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룻의 효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모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명령 따라 사명 따라 말씀 따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세워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원하시는 삶을 살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차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